몇 년 전에 우리 남가주에서 발행되는 한 미주 일간지의 사회면에 특집 기사가 2번에 걸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집 기사에 이 그림과 제목이요,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돈다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이 한인 교계 돈 문제 이렇게 돼 있고, 또 서브타이틀이 같은 교회 다녀서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의 제목은 한인 교계 돈 문제 논란으로 살펴본 피해 실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는요, 이 미주 안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실태를 살피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금전 사기 행각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1990년대에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는 Greater Ministry International Church라고 하는 그 교회가 미국인 18,000여 명에게, 무려 18,000여 명에게 5억 달러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캠페인 주제가 재밌어요. Double your money. 당신의 돈을 2배로 불리십시오. 미국 사람들도 이거 다 혹하는 것 같아요. Double your money.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갖다 걸었는데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갖다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다시 돌려줄 것이니 Give and it will be given unto you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가 붙여놨어요. 이 미국 교회 지도자를, 그 교회 목사, 그 다음에 장로들이 미국 각지의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투자하면 17개월 만에 여러분의 돈을 2배로 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과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 또 금광산에 자기들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윤이 난다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설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한 것은 전형적인 이 펀지 스킴이었어요. 이런 펀지 스킴이라는 게 실제로 전혀 투자하지 않고 먼저 받은 사람에게 준다고 약속한 이익금을 뒤에 받은 사람한테 계속 돈 받아서 주고 하는, 결국은 나중에 다 돈이, 투자한 돈이 거덜나는 그런 것이 폰지 사기잖아요. 한 것이 드러나서 이 사람들을 전부 2001년에 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행으로 됐습니다. 이 교회나 동창회 혹은 동양 모임과 같은 이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행태를 법조계에서는 affinity fraud, affinity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그런 말로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깝게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이 투자와 같은 금전적인 거래를 제한할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서류와 변호사와 CPA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믿었던 신뢰를 배반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2018년 초에 한국 사회 종교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해서 교회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현재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무종교인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가 현재는 나는 무종교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차트를 보세요. 보시면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온 답인데요, 그것이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 난 신앙심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서 내가 그 종교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그 설교를 몇 주 전에 한 적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왼쪽에 세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 바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해서 지금은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개신교인이었는데, 우리같이 신앙생활했던 개신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24%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다음에 부활 예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사람에 관한 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Who is the greatest?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작은 사람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2절 보시면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러분, 이 42절에서요 죄짓게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래 뜻은 죄를 범하게 하다 혹은 죄에 빠지다, 믿음을 잃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사실은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조금 다른 뜻으로, 본래 이 그리스어랑은 조금 다른 뜻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죄를 범하게 하다, 믿음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큰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부 한국에 사는 사람 맷돌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귀가 끄는 맷돌, 나귀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큰 짐승이 돌려야 하는 커다란 맷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42절의 뜻은 이 세상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목에다 그렇게 큰 무거운 이 나귀의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엄한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와 연결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작은 자들을 죄짓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생각하는 걸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무슨 음식이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아마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난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주시는 고기인데 나는 다 먹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 당시에도 많이 이방인 신전에 드린 우상 제물에 드린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많이 파는데 그런 것은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서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꽤 흔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 앞집 뒷집에서 고사를 지내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루떡을 해서 또 돼지 머리 고기를 해서 그거 다 귀한 것이라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서 먹였습니다. 또 곳곳마다 개업 예배나 무슨 이 고사를 사무실에 드리면 주변에 전부 떡을 다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그 음식을 아무 상관도 없이 먹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그런 것은 난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은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한 장로님이 자신 사는 동네에서 어느 이웃집이 고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고사떡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고 했다고 합시다. 이거 우리가 집에서 고사 드린 떡인데 이거 좀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교인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웬 떡이냐고 떡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본 교인이, 아니 장로님이 고사 드린 떡을 도대체 어떻게 먹습니까? 난 이제 선한목자교회도 안 나고 나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가 고사떡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면 내가 먹는 것 무슨 상관이냐 해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겐 그런 것이 해롭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신앙이 약한 형제 자매가 넘어지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사도 바울께서는 그뿐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은 사람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니 희생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권리, 사례를 받을 권리,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단한 이유는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가 약한 사람같이 되었고, 또 나는 모든 종류의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다른 사람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 죄짓게 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보세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과장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하이퍼볼리라고 하는데요, 이 과장법은 실제로 있는 것보다 좀 과장을 해서 어떤 일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과장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과장법 사용한 예가 몇 군데 있죠. 이 산상수훈에도 보면 너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강조하시려고, 충격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을 없애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과장법을 쓴다는 거예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요, 지옥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 히브리어 게헨놈을 번역한 거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란 말에서 유래한 것이 이 게헨놈인데요, 이것을 번역해서 게헨나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요,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를,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드린 일이 있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 아이를 불태워 했던 그것이 게헨놈인데, 이 계곡을 잃었던 요시야 왕이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인간 제사를 폐지하고 그 계곡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었어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계속 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연기가 나는 곳,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예수님 계시던 신약시대에도 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타고 항상 그 연기가 오르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 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손, 발, 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점은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멸망을 일으킬 수 있는,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은요, 그런 심각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관해서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48절에도 보면 지옥은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왜 여기 갑자기 구더기 얘기가 나오냐? 구더기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한 이 내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구더기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 구더기 다 눈앞에 화나시잖아요. 그런 지옥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45절 47절에 내 팔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시고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한 묘사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urgent한가, 긴급한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실상이 얼마나 리얼한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 눈을 제거하는 것처럼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제거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것,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이 분야에 관해 참 약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끊고 손길을 보내지 않고 발길을 피하고 끊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에요, 한국 유력 일간지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례와 무질서의 종합 전시장인 한국 식당, 종업원을 향한 반말과 성희롱,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친 행동과 커다란 목소리. 식당에서 당신은 어떤 손님이신가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막말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갑질을 하고, 무질서한 우리의 자화상을 한국 유력 일간지에서 캠페인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우리 미주 사회에서도 레스토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무질서와 물의 종합 정시장이 되는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막말과 거친 행동, 그렇게 하다가 식사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런 얘기 나오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질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행태를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행동, 말, 그런 것을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손, 범죄한 발 제거해버리고 범죄한 눈을 빼버리면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다 제거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범죄한 것을 문자적으로 제거하려면 우리 몸에서 나만 아는 우리 몸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죄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성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죄악된 성품, sinful nature라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된 성품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내 영혼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것을 내 영혼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선언을 우리 영혼에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된 성품에서 나온 이런 죄악된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지 못하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뒤에는요, 바로 다음에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실족하고 죄짓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죄짓는 것을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를 바로 이끌도록 권면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들도 용서해야 함을, 우리가 늘 부족한 사람 속에서 부족한 저 행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남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본문은 49절 50절로 끝을 맺습니다. 4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그래서 바로 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를 인용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희생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희생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늘 이 제물에다 소금을 넣듯이 함께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50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음식에 간을 맞추지 못하면 소금이 아니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원리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인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섬기는 것, 꼴찌가 되는 것,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잘못하면 소용없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벌써 어느 날 일어나 보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정제치 못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은 노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는 다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러려니가 아닙니다. 오늘 지옥의 무서움을 얘기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피하라.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죄의 대가인, 사망의 대가인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치르시는 그 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하고 이제 일주일 후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렇게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세상의 유혹,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노연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남들 이거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남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혹시 죄짓게 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잘 주의해서 함부로 죄에 노출되거나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유로운 나라 내 마음대로 내 권리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치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분,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자신 눈과 또 손과 또 발이 참 범죄하는 것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된 곳으로 쫓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말, 행동,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고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